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현대 생물학자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 탄생의 사건에서 남성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남성의 기득권을 무너뜨렸다고 좋아합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가톨릭과 기독교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마리아 승천까지 주장합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마리아를 예수의 육신적인 어머니요 복음을 따라 산 초대교회의 한 성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논란을 제쳐놓고 마리아를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고민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란에서는 마리아를 매우 정숙한 여자로 소개합니다. 4세기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는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고 조화로운 성품을 가졌으며 남자들의 눈에 띄기를 원치 않는 조숙한 처녀였다. 마리아는 언제나 집에서 꿀벌처럼 일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나쁜 생각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은 아타나시오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마리아는 항상 처녀였으며 무죄하였고 그리고 승천하였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놀랄 정도로 마리아에 대해 침묵합니다. 사실 성경도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처음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곧 마리아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신명기는 만일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남자가 여자 아버지에게 막대한 지참금을 주고 결혼합니다. 딸은 높은 몸값을 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처녀를 강제로 추행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재산입니다. 마리아는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란 통보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녀는 자아 주체성이 매우 강한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사촌언니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불렀던 그녀의 노래에서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노래를 살펴보면 그녀는 당시 사회의 경제 불균형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안에 앉아서 꿀벌처럼 일만 하는 순종적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몸값이나 받고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는 당시 결혼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유대 사회의 부패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적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법과 도가 바로 실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강한 면모를 볼 수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당시 남자 나이 30이면 완벽한 성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어머니는 아들에게 종속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여자는 어릴 땐 아버지에게, 결혼해선 남편에게, 아들이 성인이 되면 아들에게 종속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주체적 여성이고 사회 변혁적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전 마리아를 생각하면 로자 파크스가 생각납니다. 1955년 12월 1일 백화점에서 재단 일을 마친 40대 초반의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녀는 로자 파커스입니다. 당시 인종법에 따르면 버스의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흑인 좌석은 꽉 차 있었지만 백인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백인 좌석에 앉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No. 그녀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의 결정을 계기로 그녀는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체적 의식, 비판적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피곤해서였다고 알려졌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몸이 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긴 했지만 여느 날 이상으로 지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를 꽤 늙은 여자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42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내 인내심이 지쳐 있었습니다. 백인에게 끝없이 양보하고 굴복하는 것에 철저히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던 한 이름 없는 흑인 여자는 미국 인권운동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녀의 순종적 태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실행되기를 강렬하게 열망했던 의식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선 강력하게 노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철저히 헌신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회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